우리는 신이다. 제6장 주인의식 혹은 참된 인식의 적용. 알다시피 참된 인식은 참나에 좌우된다. 참된 인식이라는 새 신발을 처음 신을 때는 약간 삐끗거릴 수도 있지만 몇 걸음 더 걷고 나면 우리는 발레 자세까지 취해가며 확신을 갖는다. 세상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이제 문을 열고 복잡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간다. 그런데 휙 순식간에 새 신발이 벗겨지고 만다. 신발이 우리에게 너무 크거나 우리가 신발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어쨌든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거짓 자기는 잽싸게 신발을 비난하고 나서지만 우리는 그런 술책 정도는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쌓여있는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다시 걷기를 시도해 본다. 이번에는 발에 물집이 생긴다. 신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거짓 자기라면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다. 거짓 자기가 영적 자부심이 놀이로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상처를 어루만진 후 잠시 빈약한 식사를 한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다시 한번 시도한다. 이번에는 아무리 사나운 태풍이라도 우리 신발을 벗길 수 없다는 걸 안다. 이제 우리의 걸음에는 탄력이 붙고 그 신발을 신고 엉겅퀴도 지나고 불길도 지나간다. 우리는 얼마나 강력한 신발을 가졌는가. 이 신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공격도 망각 속으로 차버릴 수 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기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가락이 부러지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신발을 벗어서 안 보이는 구석 쪽에 던져둔다. 뼈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초라한 식사를 하면서 운명을 한탄한다. 우리는 사기당하고 속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소유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다. 힘은 그냥 존재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떠오르는 태양은 밤과 싸우지 않는다. 존재만으로도 밤은 영광스러운 새날로 바뀐다. 우리는 참된 인식의 이해 뒤에 놓인 장엄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최신의 힘이라는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맨발로 걷는 것을 배운다. 신이 존재한다면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으니 나는 검과 방패를 내려놓고 발가벗은 채 참 나에 참여한다. 참된 인식이 겨우 발아하는 단계에서 세상이나 세상 사고방식과 만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낙담스러울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난생 처음 태풍을 만난 연약한 식물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라. 때때로 거짓된 세상 속으로 다시 빠져든다고 해서 자신을 비판하지 마라. 그래도 상관없다. 태풍을 뚫고 간신히 살아남은 어린 식물은 햇빛조차 정면으로 받기가 힘들다. 그 잎들은 한동안 축 늘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도 때가 되면 우리는 여린 싹이 믿음직한 묘목으로 바뀌고 오래지 않아 튼튼한 오크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참된 인식을 고정시키는 비결은 자신의 참나인 신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에 있다. 물론 이것은 속물적인 태도와 온갖 미신에 기대면서 주로 수능을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거짓된 마음 상태와는 정반대다. 자신의 참나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아무리 거센 파도에도 떠밀리지 않는 참된 인식의 닻을 내리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수시로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그럼에도 또한 자신의 잃어버린 보물이 여기에 있음을 느끼는 세상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일치를 만날 때마다 순응한다. 혀짧은 소리를 하는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똑같이 혀짧은 소리를 하는 어른의 모습이야말로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혀짧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 쪽은 누구인가? 어른들더러 그 앙증맞은 발치에 서서 시중들게 만드는 쪽은 연약하고 무력하면서도 전적으로 자신의 참나에 충실한 아기다. 사회에 완고하고 숨막히는 규칙들을 처음으로 깨뜨리는 자는 더 약한 사람들이 그를 모방할 수 있게 해주고 때로는 이단을 형성하게 해준다. 그가 성인이나 히피든 아니면 펑크나 억업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되찾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대중의 경멸을 받는 건 성인이나 펑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감히 하지 않은 일, 즉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자신의 게임 규칙을 부인하는 불일치를 몹시 싫어한다. 사회 자신도 게임 규칙이 지겹고 소모적이란 걸 알지만 내면의 영성을 부정하는 악습과 그로 인한 역부족으로 그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능의 문에 들어서고서도 여전히 위대했던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 그 먼지들을 털어내자면 우리는 다져진 길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미지의 영토로 걸어 들어가 새로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과감성과 열정이다. 떠오르는 태양은 바람이 안개를 흩날리고서야 볼 수 있다. 새로운 지평은 집에 앉아서 그 지평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의 먼지를 턴다고 해서 발견되지 않는다. 캐캐 묵은 규칙들과 소심한 법률들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받아들인 영혼치고 높이 올라간 경우는 없고 지구가 둥근 모양이 된 건 평평한 지구라는 교리를 창고 속에 던졌을 때였다. 영혼의 도전은 세속의 정치와 상업을 불만스러워하면서 비웃는 데 있지 않고 더 큰 나선을 그리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빛 속으로 올라가는 데 있다. 인간은 신의 법칙에 맞서 자신의 법칙을 만들었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자신의 지성을 모욕하는 우둔함,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왁자지껄한 저질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집단적인 개성의 결핍과 자비의 결여, 자기 형제에 대한 진지한 보살핌의 부족이 자만심에 발을 담근 인류가 허락한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들의 마술로 가득 채워진다. 우리가 그 밑에 감추려고 애쓰는 말의 성형술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이런 게 소위 도덕의 몰락이다. 삶의 고귀한 가치들은 자기 만족의 체계가 법적 동의에 도장을 받는 꼭 그만큼이 손상된다. 한 영성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당연히 한 영성이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자기 부정이라는 어둠과 시공간의 모래상자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자신의 참나를 믿는 사람은 신성한 법칙에 복종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는 세상이 인정하든 않든 자기 나름의 기준들을 설정하고 참나라는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 신의 법칙에 따라 산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신이 법이다. 이런 사람이 아주 어리석어서 이 진리를 큰 소리로 선언한다고 해보자. 모여든 군중은 그에게 돌을 던질 태세가 되어 있다. 신의 아들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스스로 법일 수 있단 말인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려 양떼들을 분별 없는 상태로 놔둔 채 권능을 본래 속에 되돌려주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거짓자기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선명하게 거짓자기의 광기를 드러내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거짓자기는 깨어난 영혼이 이야기하는 신나가 아니라 자화상만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모든 깨어나는 영혼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힘든 과제인 주인의식의 실천이라는 문제로 우리를 데려간다. 진리를 이해했더라도 문제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데 있다. 이제 이 과제를 정의해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누구라도 급격한 속도로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자라는 식물처럼 영혼도 때가 되어야 비로소 펼치고 뻗어나간다. 이렇게 펼쳐가기에 좋은 이상적인 환경은 그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지만 그런 호의적인 환경이 자연스럽게 손을 빌려주는 일은 거의 없기에 장애물이 시작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제 우리는 우리 언어로 말하지 않는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거짓자기의 부정적 확신을 도로 토해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얄팍한 생계에 둘러싸여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숫자 노름과 안달하는 생존의 세계에서 아주 편안해하고 익숙해했다. 그 어두운 구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말 정처 없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사회 현실 속에 우리 집을 떠나 내면의 신 나 속으로 진짜 집을 발견할 때까지 걷게 될 이 직선 코스는 사막을 지나가는 길이다. 깨어나는 영혼들이라면 누구나 결국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때는 우리가 엉터리 신들의 지배력에서 벗어났지만 같은 이유로 아직 자신의 참된 운명을 뚜렷이 확신하지는 못하는 따라서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하다. 발전의 이 시기에는 영혼이 사회의 산란함과 계속되는 사기 꺾기에 전면 노출되는 데다가 경계하지 않으면 자만하면서 참 나를 부정하는 마비 상태 속으로 도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집이라는 은신처 안에서 자신에게 충실하기는 쉽다. 하지만 사회의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온갖 적들의 면전에서 그것의 원리들을 지켜들려면 참으로 의기양양한 영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겸허하게 말하노니 나는 내 자신이라고 선언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꽃 속에서 신을 보기는 쉽지만 잔혹과 혼란을 마주하고서도 똑같은 신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면 튼튼한 뿌리 내린 알미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앞에서 그것이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혹독한 행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기에 우리가 무사히 사막을 지나가게 해줄 물건들로 보찜을 꾸리는 편이 현명하다.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짐은 믿음과 전심이다. 그런데 믿음이라면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미 가졌거나 갖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갖지 못했다면 그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능력인 전심이라면 누구라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주의를 붙잡아 둘 수 있어야 한다. 거짓된 마음 상태는 원숭이 마음이니 흡사 깜빡이는 촛불처럼 가장 약한 외풍에도 흩어지고 한 주제에 다른 주제로 왔다 갔다 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깜빡이는 촛불과 흡사하다. 반면에 영적인 마음은 레이저 광선과 같아서 초점을 한 곳으로 모으기에 대단히 강력하다. 따라서 문제는 전심이 되는 것이다.
세상 사고방식은 전심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초점을 맞추는 이 과정은 행위가 아니라 깨닫는 과정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 초점 없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에 얼핏 보면 그것은 모순 같아 보인다. 예를 들어 현미경 아래 놓인 물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신경을 집중하는 물체에 자신의 의식을 한정시켜야 한다. 그의 주의는 연구하는 물체에만 온통 쏠려 있다. 집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영역 속에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물질 차원을 여행하는 영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물질 영역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세밀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소위 간과라는 대가를 지불한다. 그 장대한 모습을 다시 찾자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 없음에 맞추는 초점은 찡그린 이마나 긴장된 집중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오로지 허용과 관계가 있다. 그 파노라마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초점을 맞춘다는 건 자신의 현실을 일상의 자잘한 생존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편 시야의 마음을 굳게 잡아둔다는 뜻이다. 초점을 맞추는 능력, 전심이 되는 능력은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천의 문제다. 따라서 그것은 오로지 그렇게 하려는 열망의 강도에 좌우된다. 물론 마음을 조절하는 법에 관한 무수한 방법론과 기술을 제시하는 책들은 무수히 많다. 그런 책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방법이 다른 것들보다 뛰어나다고 내세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런 방법론을 소개받기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고고하고 메마른 상태로 남아있다. 그것은 그런 제안들 대부분이 아직 두려움을 굴복시키지 못했기에 거짓 자기의 영역 내에서 작용한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지겨운 상태로 남아있거나 이런 방법들에 쉽사리 미혹당하곤 한다. 사실 빛의 시각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술들이 별 쓸모가 없다. 또한 이런 방법들 중 일부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들은 생존 의식이라는 뚜껑 혹은 플러그에 눌려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심하게 압박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란 마인드 컨트롤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후퇴하고 물러나도록 허용한다. 그러면 마음이 물러난 만큼의 자리를 가슴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통제가 남성 에너지의 언어라면 허용은 여성 에너지의 특징이다. 통제는 제한하지만 허용은 놓아준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 전체가 남성 에너지를 여성 에너지로 균형 잡는 과정인 것이다. 아니다. 해답은 기술이 아니다. 해답은 그것과는 다른데 습관을 도로 찾는 데 있다. 거짓된 마음 상태의 상당 부분은 습관적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습관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하게 해주는 것은 의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생활 계획표이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영성에게 헌신하는 시간을 날마다 따로 떼어 두자는 것이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건설적인 습관으로 발전될 것이다. 우리가 고귀한 생각에 바치는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신성한 행동으로 여긴다면 진실로 변하려는 깊은 갈망과 가장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한다면 이 시간의 이로움은 곧 일상의 나머지 시간들에게까지 흘러넘칠 것이다. 더불어 현 자각 단계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이미 참되게 인식하는 우리 자아의 그 부분,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영성으로 온전히 남아있는 그 부분이 얼마안가 주인의식으로 가는 이 추세를 촉진해 주리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독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건 이 책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쪽이 오히려 어리석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자 이해인 참된 인식의 도구를 발달시키는 데 있다. 독자들이 이 책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도구,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 말이다. 이해는 실제적이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다. 물론 거짓짜기는 다른 식으로 보겠지만 기술은 기껏해야 보조대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제안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말해주는 처방전이 아니다. 진실로 의식이 뻗어나가길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종류의 시간표를 택할 것이다. 어떤 두 사람도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 아니듯 각자의 필요 역시 서로 다르다. 당신이 귀를 기울인다면 가슴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략의 지침이란 있게 마련이다. 사실 이 책에서 제시되는 모든 제안은 이런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안의 핵심은 분잡스러운 원숭이 마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밀실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홀로 있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 느낄 때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홀로 있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됨이며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인 자연의 본질이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자주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라는 충고를 주고 싶다. 순수한 자연의 에너지는 신의 진동이니 우리가 재정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치유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연은 전자 환경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쏘이는 파괴적인 전자파의 소나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파괴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는 여전히 두려움에 끌려가는 마음에만 해당된다. 일단 두려움이 바뀌고 나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완전히 홀로 자신과 보내는 이 시간이야말로 참된 기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솔직해지리니 마침내 나라는 잃었던 큰 상을 찾아낼 것이다. 기도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랑은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 다 그 자체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똑같이 신성한 존재, 내면의 나이다. 참된 기도는 찬양이니 삶의 기쁨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삶을 존경함, 곧 삶을 찬미함이다. 그러니 내 기도가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절대 어떤 사람이나 교리의 것이 되게 하지 않게 하라. 가슴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명령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진실과 진실이 존재함을 진술한다. 이제부터 나는 이런 이해를 증명해줄 진실된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한다. 때로는 이야기가 어떤 논리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진리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인 자연에게 단 한나절만 기도의 비밀을 배웠던 사람을 알고 있다. 오래전 폭우가 10하루째 퍼붓고 있을 때였다. 그는 한 농부의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농부와 그 아들을 따라 나섰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발은 진창에 푹 빠졌다. 그들은 육중한 통나무들이 무너져 내린 폐허로 변한 막사에 도착했다. 그 밤색 씨말은 그곳에 있었다. 폭우를 피해 막사 안으로 들어간 말이
집안이 서서히 내려앉으면서 막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통나무로 뒤덮인 구덩이 속에 갇히고 만 것이다. 말은 큰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통나무 더미에 깔린 채 오직 자연만이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존엄성을 가지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물에 잠긴 지역을 지나 이 고립무원의 오두막으로 중장비를 끌고 올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 짐승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방도는 없었다. 그 사람은 말의 콧구멍이 흠뻑 젖은 걸 눈치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말랑말랑한 코를 부드럽게 도닥여주면서 말을 안심시켰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길어야 3일 정도면 죽을 겁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좀 더 자비로운 방식을 택하길 주장했다. 그래서 안 됐지만 그 짐승을 총으로 죽여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결정을 보았다. 라이플 총을 가지러 농부의 아들이 집으로 갔다. 그런데 거의 2시간이나 걸려서 가져온 그 총에 놀이새가 빠져 있었다. 소녀는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농장까지 가서 놀이새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알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것만으로도 벌써 4시간이나 잡아먹은 터라 농부와 그 아들은 진저리를 치면서 총으로 쏴 죽이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고통받는 짐승을 혼자 버려두고 갈 만큼 가슴이 모질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 이제 말과 바람과 더불어 혼자가 된 그 사람은 무너진 거대한 통나무 더미 주위를 걸어 다니다가 그 무력한 말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의 목과 머리는 통나무 더미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 유순한 눈을 지그시 쳐다보던 그는 그때 말이 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를 바라보는 그 유순한 눈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말없이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존재를 가득 채우는 연민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 심한 아픔이어서 그를 떨게 만들었다. 아픔은 점점 더 커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통증이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그는 자신을 태워 없앨 듯 타오르는 동정의 불길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깍지 끼웠다. 땅과 산까지 흔들 것 같은 강렬한 기운이 그의 심장을 부풀렸다. 그는 아버지시여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중얼거렸다. 그가 재빨리 말의 목을 비틀자 말은 한 번 머리를 치켜들었다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그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은 영원히 닫혔다. 그때 그 순간의 고귀함이 그에게 수정같이 선명한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서서 드넓은 초원과 자유를 다시 손에 넣은 그 말을 보았다. 말은 머리를 번쩍 치켜든 자세로 딱 한 번 울음소리를 냈는데 거기에는 그럴 수 없이 큰 기쁨이 표현되어 있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중한 보물을 찾아낸 기쁨이 만들어낸 진주였다. 그 짐승과의 영원한 유대를 낳은 영혼과 영혼의 교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총칼과 대포 따위는 장난감 나부랭이로 만들어버릴 만큼 경외스러운 힘, 사랑의 힘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는 이중의 보물을 얻은 셈이었다. 그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가슴의 언어임을 알았다. 그것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추진되는 바램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그 체험으로 고귀해졌다. 나는 속삭임과 자연히 숨을 멈출 만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가슴뿐임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예시와조차도 무엇을 보탤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대의 기도가 그대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기도의 횟수로가 아니라 그대 가슴의 신성한 방들 속에서 그대를 기도하라. 예시와는 고요한 벽장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했다.
벽장은 우리 가슴이다. 바람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서 공원을 걷거나 시냇가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내면의 방에 홀로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적극적인 훈련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담컨대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기술들은 우리를 신에게로 데려가 주지 않지만 가장 깊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갈망을 가지고 내면의 신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차크라를 활성화한다. 여기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신을 향한 바램이 그 사람의 진동을 최대한으로 높여주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답은 단순한 곳에 있는 법이다. 정신과 감정, 신체 차원에서 일상의 불순물들을 씻어내고자 할 때는 진동하는 환희의 물결이 정수리 차크라를 통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 존재를 씻어내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으로 내면의 정화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이 빛이 태양 신경총에서 우리 몸을 빠져나가 몸 주위를 완전히 감싸면서 퍼져나가도록 하라. 이 정화 과정을 조건 없는 사랑과 초록, 파랑, 그리고 노랑, 보라와 자주, 다시 합쳐주는 자유와 신성함의 색들 같은 다른 빛깔로 바꿀 수도 있다. 때로는 나무를 껴안아도 좋다. 이 제안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 여기에는 눈으로 보는 이상의 것이 있다.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빨강이 정화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사실 순수한 빨강은 거짓 자기인 반역 광선의 색이다. 예전에는 하단전 차크라 에너지인 쿤달리니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훈련들로 많은 위험이 야기되었었다. 거짓 자기가 미혹시키면서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 법이다. 햇빛과 비가 그렇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가만히 땅에 내려앉은 씨앗들이 그렇듯이 이 빛은 위에서 온다. 하단전 차크라에 거주하는 에너지를 정화하려면 그것을 주황빛으로 채우면 된다. 그리고 이 빛 다루기가 생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고요의 시간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폭력과 혼란, 분산과 들뜸, 말하자면 부정성에서 벗어나는 리듬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요령이다. 홀로 있기의 고요 속에서만 우리는 진리와 영성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다. 엄격한 기술이 아니라 가슴 내면의 밀실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명상이다. 우리를 다시 단순하고 솔직하며 어린애 같아지게 해주는 곳은 여기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과 접촉하고 신과 더불어 우리를 있게 한 전지전능한 영성과 더불어 걷기 시작한다. 우리는 영성에게 무엇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지 말하고 길을 잃은 것 같으니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잠시 울더라도 상관없다. 내면의 신 나에게 주어진 눈물치고 기쁨의 강물로 바뀌지 않는 눈물은 없다. 혹은 그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다. 우리의 낄낄거림과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자존심을 이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진지함이 아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날 첫 아침의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한 젊은이의 경쾌함으로 영성에게 다가가야 한다. 여기에서는 어린 독수리가 고대하던 첫 비행을 위해 날개를 펼칠 때 같은 모험의 분위기가 있다. 독수리는 하늘 위로 솟아오르려면 둥지를 버려야 하고 용감해져야 한다는 걸 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해내야 한다. 도움은 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움과 눈부시게 펼쳐진 지평,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자신의 가능성을 얼핏이나마 보는 것은 기성의 속박을 벗어던질 때다. 둥지의 안전을 잇는 순간 스릴 넘치는 영혼의 비행이 시작된다. 우리가 존재의 의기양양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요의 순간이다.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엄숙한 이 고요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슴에 울려 퍼지는 선명한 음조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생존이 일으키는 아우성으로 들리지 않던 노래를 우리는 귀가 듣지 않는 것을 듣고 눈이 보지 않는 것을 보며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감각의 왕국을 넘어서 세속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의 힘을 끌어낸다. 그것은 우리 존재를 본성과 희망과 목적 의식으로 채우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여 맑은 정신과 청순함을 다시 가져다 준다. 이 습관이 일단 자리 잡고 나면 우리는 금세 이 성스러운 시간들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이며 남편이나 부인 혹은 아이나 애완동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면의 신에게 바치는 이 헌신의 시간을 희석시키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속으로 일상 영역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한 의식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면 내면의 고요와 창조주와의 교류에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이런 집중은 내면 밀실의 중심부로부터 우리가 일하는 지점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이것이 집중하는 연습, 신성한 의도의 주의를 잡아두는 연습이다. 일단 이것이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로 발전되면 혼자 있는가 아니면 군중 속에 있는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혼자 있는 쪽을 언제나 더 좋아하겠지만 사회가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오염은 이미 영향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참된 인식의 원리들은 이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해가 된다. 이때 우리의 시야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이제 우리는 진흙 인간 대신 신인의 눈으로 본다. 우리는 사회의 피상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신에 투자하기에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초조하고 안달하는 것이 사라지고 친구들 역시 사라지고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오래 지속되는 친후 관계가 형성된다. 직장 생활의 지겨움은 지금 이 순간의 스릴로 바뀐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잡다한 견해와 소음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신나라는 우리의 밀실, 평화와 기쁨, 깨달음의 고요한 저수지 한복판에 서 있게 된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 잡는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태양인 신 나가주는 빛과 온기 속에 서 있을 때 질병과 혼란과 온갖 부족은 말라붙은 진흙더미 마냥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당연히 혼란의 순간이 올 것이다. 혼란은 우리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혼란이란 함께 녹는 것, 즉 옛 가치들에서 초점을 거두어 위대한 실체에 다시 초점을 두는 행동, 말하자면 재조정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곧바로 물질 차원의 자신을 비추어 물질화하는 바람에 때때로 신체 시력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눈은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더라도 개념치 마라. 이 역시 과정의 일부이다. 만일 그 때문에 불편해진다면 그냥 내면의 밀실 속에 고요히 있으면서 나는 전지전능한 내 존재에게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말하라. 그러면 또렷한 시야가 되돌아올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몇몇 감각들 역시 의식 확장 과정의 일부로 불편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차크라가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태양 신경총의 에너지 중심이 복구되는 동안 그 언저리에서 날카로운 통증과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금방 스쳐가는 것이긴 하지만 대개는 그 사람의 가슴 측면이 열리는 것과 병행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한다. 또 목 아래쪽 갑상선 주변에서 느끼는 강한 압박감은 대개 목의 칼라선에 국한된 빈번한 열파와 함께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마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둔한 압박감이나 쩌릿한 느낌 혹은 상쾌한 느낌은 제3의 눈이 활동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다지 불편한 느낌은 아니지만 자주 짧게 일어나는 현기증 증상은 대부분 정수리 차크라에 해당하는 뇌하수체가 확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두통과 체액이 심하게 흘러나오는 현상, 그것은 위쪽 뇌 차크라에서 많은 에너지가 풀려날 때 나타나는 공통되는 현상이다. 또 가슴 차크라의 활동 증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걸핏하면 눈물이 나오는 현상이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들에 듬뿍 취한다. 일몰이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전응아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파문을 풀어내어 우리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주 멋진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활짝 열려 있으며 아직은 우리 존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존재의 확장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해 본 독자들이라면 위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우리의 주의를 잡아두는 방법,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핵심은 규칙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새로운 방향에 간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예전 방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아무 희열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고요의 이 순간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참 나와의 의식적인 교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음은 아무래도 오락가락하게 마련이니 처음에는 시간을 아주 짧게 대략 2, 3분 정도로 잡도록 하라. 하지만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얼마 지나고 나면 놀랍고 기쁘게도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져나가는 걸 느낄 것이다.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주제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것을 알아챘더라도 억지로 다시 마음이 집중하도록 만들지 말고 다시 줄을 맞추도록 부드럽게 얼르는 게 중요하다는 충고를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마음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접근에 오히려 순순히 반응한다. 이 과정의 마지막은 고요의 시간이 매력적으로 되고 저절로 늘어나는 상태, 그것에 경도될수록 말하자면 그것에 신경을 쓸수록 더 원하게 되는 상태다. 달리 말하면 초점을 맞출수록 초점을 맞출 필요성은 더 줄어들게 된다. 우리 존재 전체가 신성한 참나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은 물로 된 육신이랄까 일종의 호수와 흡사하다. 호수의 표면은 사회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바람으로 물결이 일렁대는 탓에 그 투명한 깊이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호수 아래쪽은 고요하고 맑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물결을 잠재워 차분해진 수면 아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운동이 정지된 자막 뒤쪽을 감히 꿰뚫어 보는 가장 장엄한 단계를 준비해 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더라도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다. 그때서야 영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생애에 걸쳐 고속도로 위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왔던 것이 기실 줄곧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다름 아닌 참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때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경외심으로
온몸을 떨며 한 영혼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나를 있게 한 바로 그 영성이다. 나는 존재 전체요, 인류요, 삶이며 신나이다. 이제 이 영혼은 집에 왔다. 새로이 태어났기에 그 영혼은 평화롭고 자유롭다. 모든 어둠이 끝나고 영성의 빛 속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한 상이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이 동일시하는 자아와 그것이 참나로서 발견한 나를 확실히 구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건 거짓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임을 안다. 거짓자기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즉석에서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신일 수 있지? 정말 불경스럽군.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참 나를 가장 잘 부정하는가에 따라 개성자아를 평가절하하거나 평가절상하는 거짓자기의 모순된 경향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거짓자기의 정체성, 거짓자기가 말하는 나는 이미지에 불과한 육신자아 속에만 거하지만 우리의 성공은 철저한 단순성, 겸손하게 우리 존재를 신나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 두 존재가 양립할 수 없다는 다툴 여지가 없는 진리에 대한 확인이다. 이것은 자신을 다수로 표현하는 오직 한 존재이다. 예시와는 같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속에 참나와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건 완전히 같은 것이다. 신의 나는 당신과 나의 참나이다. 신이 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형태든 모든 공격은 완전히 정신 나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빼고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거나 심판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실현이고 자기 실현은 모든 판단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 신나를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형제들의 참나에서 똑같은 신을 만나기에 형제를 순결한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자기의 지도를 받는 상태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물론 형제를 순결한 존재로 본다는 게 그의 잘못된 방식도 곧 이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분별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자제와 용서와 선의가 함께하는 분별력이다. 거짓 자기는 언제나 판단한다. 판단은 뚫을 수 없는 벽이 되어 거짓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한다. 그 대가는 건망증이요, 정체성의 상실이다. 이제 독자들은 이 책이 양극성의 균형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판단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균형이기 때문이다. 깨달음 혹은 자기 실현 역시 균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데 치열한 연습이나 금욕 생활, 듣도 보도 못한 명상 기법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다. 또 피라미드 모형 아래서 동쪽이나 북쪽을 보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그 사람의 집중력을 키워준다면 나름으로 좋겠지만 이런 노력들은 원리상 뭔가를 이룰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행함은 단지 존재함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함을 뭔가 이룬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쁨과 환희는 존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수고들은 거짓 자기의 양식이 될 뿐이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미혹이어서 발을 헛디게 하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확인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쉽게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가장 진지한 가슴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낮게 만들어야 하고 자신을 조절해야 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영적 키를 키워줄 뭔가를 해야 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아직 되지 못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에 쫓기는 듯하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그 키를 한자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란 예시와의 선언도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것이다. 분명히 영적 진화는 되어감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되어감이다. 영적으로 된다는 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다. 이 표현 자체가 도리어 분리를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단 말인가? 신이 존재 전체라면 모든 게 영적이지 않은가? 어떤 이미지를 역할 모델로 지니려는 이런 바램은 다시 한번 세상 사고방식의 먹잇감으로 떨어지고 만다. 영적인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가거나 벽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 당당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이고 구두닦이이며 농부이고 사업가이다. 그들은 자선과 동정으로 자신들의 위대한 가슴을 드러내는 빛나는 영성들이다. 그들은 혼란되고 외롭고 반쯤 미치고 헐벗은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을 넘는 일이 아님을 안다. 덕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고 고무될 것이며 암울한 지평선 위로 뿌옇게 비쳐오는 희망의 빛으로 넉넉해질 것이다. 소박하고 친절한 마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진실로 이 땅의 소금이다. 조지 노인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부활절이나 장례식에서 그를 만나보라. 사실 무슨 날인가는 그리 중요치 않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다. 셀리는 색바랜 담장문을 사이에 두고 그와 두세 마디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갑자기 세상이 안전하고 유쾌한 곳, 참으로 평화롭고 친절한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아마도 그는 주제를 진달래로 바꾸는 변덕을 부릴 것이다. 그는 스탠포드 레인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딘가에 자신의 올림푸스 산에서 스스로 주권자인 신으로 살고 있다는 게 굳이 내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어린 매기가 있다. 매기는 유명 인사 정도로 격화된 일반적인 신 개념에 따르면 아무래도 뭔가 빼먹은 아이임에 틀림없다. 매기는 장미와 멍청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기 힘들어한다. 또 무엇보다도 여전히 감탄하고 경외심을 느낄 줄 아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신에게 기회를 준다. 이들에게는 아직 자기 가치에 상실이 없다. 완전한 자기 인정만이 있다. 스스로 못났다는 것을 더 많이 고백하려 애쓰는 건 자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영적 깨어남에 더 없는 영광은 정확히 그 반대여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이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이런 것이다. 따라서 뭔가를 이루려는 자들은 오히려 그 대립물만을 이룰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자기 비판이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려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신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구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의 사랑은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하는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상태든 신은 이미 당신을 받아들였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신의 표현이거늘 어찌 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이 보시기에 당신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길가의 조약들까지도 당신과 함께 승격할 것이다. 그것 역시 뒤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약돌은 애쓰지도 의식을 거행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냥 존재한다. 그렇다면 조약돌의 비결은 무엇일까? 거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조약돌의 비결이다. 신나와의 합일에서 오는 존재의 뿌듯함을 세속인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내면의 밀실인 참 나의 중심을 둔 사람은 실체 속에 살게 되니 꾸민 세상인 자화상의 현실에서 벗어난다. 세상은 권력과 인종과 민족과 교리와 돈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 상태를 비추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우리가 흑투성이 옷을 입고 진흙을 튀겨가면서 정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을 때 방범대원 한 사람이 잡담이나 나누려고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면 우리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것인가? 아마 대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여보게 잭,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구덩이를 메우는 동안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좀 잡고 있어 주겠나?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커피를 끓여 그와 더불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런데 이 방문자를 한 나라의 지도자나 유명 인사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는 이같이 행동할까? 우리는 침착하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허둥지둥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숨기려고 만든 껍데기 자체가 인성의 불완전함을 폭로하고 만다. 이런 점에서라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자화상이란 걸 모른다.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 참된 인식 역시 그러하다. 이런 식의 이해는 자신을 그 사람 속에 참 나와 동일시하지 그 사람을 그의 역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 유명 인사가 진수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잭 역시 그러하다. 그렇다면 왜 그 유명 인사는 그토록 큰 존경과 숭배를 받을까?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진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부와 명성, 다시 말해 우리의 가치를 대변한다. 따라서 그가 대변하는 건 우리가 동일시하는 자화상이지 신나가 아니다. 진리가 접근할 때 거짓 자기가 냉소를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거짓 자기는 진리를 자신으로 보지 않고 위협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자아는 유치한 의심에 굴복하여 참된 인식에게 내가 어떻게 알아? 너는 어디서 그것을 알았지? 라고 묻는다. 이것은 빗속을 걸어다니다가 흠뻑 젖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 너는 어디서 내가 젖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우리는 젖었으니 젖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이처럼 단순하다. 진리를 제시하는 영혼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걸 안다. 신경 써서 속도를 늦추고 한순간만이라도 일상의 분주함에서 눈을 돌리거나 일출의 그 말없는 웅장함 속으로 고요를 찾아내어 감히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했더라도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의 빛을 바래게 만들 만큼 귀중한 뭔가를 찾아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줄곧 서서 바라보는 지점이 어딘지 살펴볼 만큼 용감했더라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걸 발견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 교류하다가 개체 차원에서 보편 차원으로, 즉 물질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사고를 높여야 할 때 위대성이 탄생된다. 그때 참나는 자신의 진리가 용솟음 치게 되니 우리는 우리가 가슴 깊이 지니고 다니는 알매 풍성함에 놀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성은 우회로가 될 뿐이고 모든 사람, 바보든 천재든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황금실을 따라 교류가 이루어진다. 가슴이 바로 이런 곳이고 덕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역시 지성 속이 아니라 여기다. 이곳은 영성이 거주하는 곳이다. 영성은 꾸밈 없고 자유로워서 주의나 교리, 개념 따위로 길들일 수 없다. 영성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들을 먹고 살지 않는다. 영성은 영혼을 장사꾼들의 언쟁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생각을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교류한다면 사람들은 합의를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진리의 말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리가 모두의 자산이고 영혼의 감로수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진리는 영원하다. 그에 비하면 인간이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는 진보 따위는 덧없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게 참된 부양이다. 진리는 인간을 자신의 개체 자아 너머로 끌어올려 자기 본질인 신나를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의 일부가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이롭다. 그런 사람은 순응할 필요가 없다. 그는 자신의 진리를 지닌다. 그는 신이라는 자기 존재 속에서 진짜 안전을 찾아낸다. 자신의 진리를 갖지 못한 채 순응하는 사람이라면 칼릴 지브란이나 섹스피어, 에픽테토스를 인용했겠지만 영혼의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을 일상의 잣대로 삼을 것이다. 그는 외면적 소유가 아니라 참 나라는 영원한 부 속에 뿌리를 내린다. 개성 자아를 넘어선 그는 보편 존재의 영원성에서 자신의 본질을 끌어낸다. 그는 자신이 영성이자 신인 그 존재의 개별 표현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에 잠자는 형제도 깨어있는 형제도 똑같이 참나로 인정한다. 그에게는 방적공과 사무직을 똑같이 건드리는 자력이 있다. 그가 스치고 지나갈 때 그는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불꽃을 남긴다. 그들은 의아하게 여긴다.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떠올리게 마련이니 잠 속에서나마 그들의 자아가 꿈틀대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전지전능한 자와 나란히 걷는다. 자신의 근원을 부정했으면서도 또한 그것을 갈망하는 세상이 신의 일에 대해 사랑과 증오의 이중 태도를 보이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회란 분리의 집단 표현이다. 참된 인식은 사회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경매인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는 거대한 매춘 부임을 이해한다. 그녀가 요구하는 값은 인간이 지닌 것 중 가장 중요한 그의 참나이다. 당연히 그녀는 변덕스럽다. 그녀는 스스로 즐기지 못하기에 끝없이 즐겁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즐기기 전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영원히 즐겁게 만들 수 없는 법이다. 반면에 내면의 신인 자신의 참나에 근거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변명하지도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는 사회의 공허한 요구들과 천박한 윤리에 순응하지 않으며 사회가 그의 길에서 벗어나게끔 만들게 놔두지도 않는다. 선동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 자신이 도발이다. 예시가와 고타마 시타르타, 공자, 노자, 루터와 같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반역자들이다. 그들은 형제들에 맞서 새로운 사고를 고취했기에 사회의 분노를 사곤 했다. 자기 스스로 불확실하다고 선언한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회는 미래가 무엇을 잡을지 전혀 모르지만 모든 지금 순간을 결정하는 참된 인식은 미래를 붙든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살고 있다. 주인의식은 사회의 가치들을 벗어던지게 해주니 그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안전하다.
사회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택이지 집이 아니다. 사회는 현관문을 자물쇠와 빗장으로 지르고 이것을 안전이라 부르지만 이것이 평화는 아니다. 사회는 캐비아와 샴페인을 소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양은 아니고 사회는 가장 보드라운 린넨 위에 몸을 누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달콤한 낮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회는 유흥을 즐기기 위해 표를 살 수 있지만 기쁨을 구입할 수는 없다. 사회는 1000개의 전등으로 파티장을 비출 수는 있지만 영혼을 비출 수는 없다. 사회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 사회의식은 사람을 등급으로 구분하지만 등급을 만들 수는 없다. 참된 인식은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집, 밀집 위에서처럼 귀족의 비단 보려 위에서도 편안하다. 10중 8구 그는 전자를 더 좋아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런 게 등급이다. 참된 인식은 자신을 존중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다. 그가 보는 모든 것이 참 나이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가 향수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걷는 숙녀든 거름 냄새 가득한 밭에서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 농부든 관계없이 그들 역시 자신과 똑같은 존재다. 그에게는 이것이 참나이다. 그에게 이것은 다양한 모습을 한 신이다. 참된 인식은 자신에 의지하며 사회가 제안하는 세상 사고방식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릇된 인식에게는 당연히 모든 진리가 역설로 보일 것이기에 세상 사고방식의 토대가 되는 두려움은 항상 진리를 가로막으려 애쓴다. 분리된 마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과 통합된 사람을 자기와 동떨어진 존재로 여기니 인간 속에 그리스도가 깨어나면 날수록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 통합력이 나눔의 칼로 여겨질 것이다. 자신을 이끄는 별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결을 미랄 중에서 골라내길 되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조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인간 속의 신이 깨어나면 날수록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예를 들어 온갖 종류의 질병들을 공공연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정착시키는 현상을 보라. 텔레비전 광고는 인구 몇 명당 몇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과 암, 당뇨병, 에이즈 따위로 죽을 운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통계를 그 증거로 들이댄다. 하지만 참된 인식은 이런 식의 과학적 넌센스에 머리를 흔든다. 참된 인식의 시각에서 볼 때 주사위 던지기가 완전히 우연임을 확신하면서도 그런 우연에서 규칙성을 끌어내는 통계학자들의 주장은 뻔한 모순이다. 흡사, 질병 같은 상황들이 항상 우연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담배에 사랑의 필터를 묻혀 피우는 흡연가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워하던 이를 겪은 쪽은 금연가일 것이다. 운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운에 빚지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진리에 빚진다. 참된 인식의 눈으로 보게 되면 누구나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하고 누구나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회의 비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의미에서 움츠리거나 우리 형제들에게 더 큰 알을 나눠주고 다른 길에 대해 말해주려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거나 둘 중 하나의 경향을 갖게 된다. 하지만 두 가지 반응 모두 걸림돌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 할 때 추천할 만한 방법은 각 경향에 내재된 함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움츠러드는 경우에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진리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다시 개성 자아를 위해 사는 셈이 되기에 그의 영적 개화 과정은 후퇴될 것이다. 반면에 참된 깨어남은 자신을 개성 자아 너머의 비개성적인 보편 나와 동일시한다. 보편 나는 개인 차원의 선택보다 더 큰 전체를 지향한다. 보편 나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참된 사랑이며 이것은 오직 뻗음으로써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눌 때 부딪힐 함정이 무엇인지 드러내준다. 참된 삶은 진리이다. 진리가 확장되려면 먼저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는 실제로 다가올 것이다. 동료가 진리를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야기들이 합리적 수준에서 진동하거나 우리 가슴에 지혜를 담는다면 그도 얼마안가 느낄 것이다. 후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진리에 따라 살 때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그 모든 말들을 뒷받침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추는 것은 그냥 가설로 남을 것이고 영혼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면에서만 그의 지성을 간지럽힐 것이다. 우리가 그의 감기를 잡는 경우 그가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는 동안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감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탱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컨대 밀폐된 작업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비롯해 그 불쾌한 인플루엔자에 붙어다니는 다른 모든 세균들을 들이마시면서 2, 3일을 그와 함께 보낸 다음이라면 이런 주장은 믿을만해진다. 그에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를 부양한다고 말할 때 그가 우리 삶에서 일말의 염려나 불안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건 없다. 그가 돈이나 여타 다른 문제를 놓고 안다라는 우리 모습을 목격한다면 우리 주장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오해도 남지 않게 하라. 문제는 주목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랬다간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걸핏하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또 하나의 자화상에 지나지 않는 성인 같은 모습을 비추는 것 또한 아니다. 문제는 온갖 결점을 가진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솔직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형제도 해볼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사는 삶이 모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직해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힘으로 산다. 우리 형제가 이 점을 놓칠 리 없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할 것이고 삶을 지배하는 진짜 법칙들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현실이라고 가정했던 것들을 버릴 것이다. 그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 발육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주요한 함정이 개종시키기 신드롬이다. 이것은 심각한 장애물까지는 아니라 해도 자세히 살펴보기에 충분할 만큼은 심각하다. 함께 하려는 바램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과 개종시키기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개종시키는 것은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함께하는 것은 부유해지는 것이다. 함께하는 행동은 상대방이 고려해 보도록 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상이 아니다. 반면에 개종시키는 자는 실제로는 자기 말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믿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의심한다. 그는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에 자기 말과
우스꽝스러운 대조를 이룬다. 이런 걸 소위 수에서 안전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순수한 자존심을 지니기에 마련이어서 자기 형제 또한 그만큼 존중한다. 따라서 그는 형제의 관점이 어떠하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강요하는 것은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진리를 나눠주는 것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아는 사람은 자기 책임도 알고 있다. 이것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응답할 때와 안 할 때를 안다는 것이다. 말해야 할 때보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설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도움을 구하는 경우라도 자칫하면 그가 소화할 수 있는 이상을 먹이는 위험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신 나의 조율을 맞추어야 한다. 참 나의 의식으로 형제를 대할 때만, 다시 말해 그를 우리와 똑같은 참나로 볼 때만 우리는 그가 된다. 이런 의식 상태라면 우리는 당장에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하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상적 계량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도움을 주려는 그들의 바램이 아무리 진실되다 해도 유익함보다는 위험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다. 진짜 도움을 베풀려면 옆으로 비켜서서 신나가 길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함께 할 수는 없는 법이니 먼저 우리 자신이 신임을 발견해야 한다. 이때 우리 동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 속의 신이지 개성 자아가 아니다. 개성 자아는 기껏해야 성가신 존재가 될 뿐이다. 일단 조율이 맞춰지고 나면 우리는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면으로부터 알게 된다. 우리가 차라리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개인적 과제를 계속하고 싶어 하더라도 상관없다. 사실 무엇보다 그냥 자주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그가 괜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건 강의가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열린 귀와 사랑이다. 도움의 열쇠는 우리가 그를 제대로 보는 데 있다. 그를 우리와 똑같은 참 나로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어떤 세속의 법칙에도 따르지 않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기적이라고 한다. 이것이 기적인 이유는 뭐니 해도 그 작용 방식이 우리의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진실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많은 말이나 침묵이 아니라 이것이다. 물론 말이나 침묵의 지원 역할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어떤 종류든 부족을 체험하는 경우는 참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자기 정체성은 자화상 속에 두어지지 참 나 속에 두어지지 않는다. 참된 인식은 설사 굶주리는 아이일지라도 보석으로 치장한 동료로 본다. 이 아이에게서 신을 보기 때문이다. 신의 특정한 표현이 풍요로워 보이지 않더라도 참된 인식은 그 역시 똑같이 풍요로운 존재임을 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체험에서 지혜의 진주를 얻어내게 마련이고 지혜의 진주야말로 존재하는 유일한 부위다. 이런 영혼이 지혜의 진주들로 가득해지면 달리 말해 그 영혼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참 나가 될 때 우주는 온갖 차원의 풍요로 이 부에 공명한다. 따라서 자신, 즉 자기 속에 나에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반영물들을 한껏 즐긴다. 세상 전체가 경제 불황을 예감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 해도 그는 그 태풍 속에서 평온할 것이다. 자신에게 청할 것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받는다.
자기 주위에 세상이 신음하고 괴로워하더라도 그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선택에 불과함을 안다. 그러기에 그는 순간의 기쁨을 향유한다. 즉 아버지인 참 나의 일에 신경을 쓴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가꾸는 삶의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니 정원은 성스러운 양식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로 진동한다. 그는 영원인 지금의 살기에 영원히 지원받는다. 그는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 자기 밖의 것을 찾아서는 절대 가질 수 없다. 이미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거늘 그것들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안다. 이것을 알기에 그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와야 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신의 섭리가 흐르도록 놔둔다. 그는 이미 어떻게 해야 삶의 물을 막지 않는지 배웠다. 참된 인식은 주변의 모든 것에서 오직 나만을 본다. 따라서 참된 인식에게 아름다움은 진실로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에서 신을 보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깨달은 자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안다. 행복은 선택이다. 우리는 양극성의 균형에서 이에 관한 심오한 지혜를 배웠다. 실체냐 환상이냐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실체는 행복이자 기쁨이다. 이것은 참된 용서인 판단의 초월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안전이고 평화이며 완벽한 주인의식이고 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 지점에서 법정 화폐에 적힌 구절 우리는 신을 믿는다를 읽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달리 이해할 것이다. 공급의 법칙은 우리에게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는 풍요의 비결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이해한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면 부양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참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는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만들고 뒤집힌 사고방식인 희생자 의식을 없애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존재 전체이자 신이라는 우리의 유일한 부를 함께한다. 자연은 언제나 아낌없고 넉넉하며 모든 것을 넘치게 생산한다. 우리가 지금 흘러 들어오게 놔두는 흐름이란 게 이런 것이다. 삶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걸 즐긴다. 이것이 받아들임의 예술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선물도 줄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거지로 있는 건 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이다. 신 나를 승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초석이다. 나를 함께 나눌 때 신의 부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게 마련이다. 내 부인, 나 자신을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데에 대해 가슴에서 내 속에 전지전능한 참 나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린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것은 2배, 3배로 계속 불어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눠라. 그러면 그것은 커져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게 사랑의 본성이다. 당신은 자신을 주는 것이니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짓밟힌 자들에게는 참된 희망이 존재함을 말해주고 냉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을 보여줘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주고 희생자들에게는 행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줘라. 불친절하고 무자비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당신의 적들을 사면하지 말고 용서로 받아들여라. 굳어진 가슴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영성의 존엄성을 돌려주어라.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재확인이라는 태고적 진부함이 다시 엄습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어주라. 무엇보다도 당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생명의 하나임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들 자신의 것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신나의 상태로 있어라. 그러면 당신은 하늘에서 기억될 것이다. 씨앗에게 판단은 분열하게 만드는 메마른 토양이니 당신 삶에게 가뭄과 허리케인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놓고 판단하지 마라. 차라리 그것을 본 모습대로 깨달음을 향한 지름길로 보라. 기도할 필요를 느낄 때는 당신 바깥의 신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참 나에게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신이다. 그럴 때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언제나. 당신의 모든 지금을 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지 마라. 그리고 부탁하건대 제발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기 때문이다. 웃음과 춤으로 삶을 축하하라. 이것이 신의 의지이다. 환호하고 산꼭대기에서 노래 부르라. 당신이 영원할 것임을 알고 이 암 속에서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라. 당신 자신을 찬미하라. 그것이 곧 신을 칭송하는 것이니 우리가 함께한 이 여행의 목적지는 당신의 참 나이다.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무한한 모험이기에 이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고대 산스크리트어 인사말에 나마스테라는 것이 있다.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나마스테란 말을 하려 한다. 존재하는 유일한 분인 신에게 가슴을 연 당신들은 틀림없이 축복받으리니 당신들은 당신의 참나가 내 참나이고 그것은 순수이자 기쁨이며 넉넉함이자 사랑이고 당신 자신이며 그리하여 신임을 알게 되리라.